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이 많이 있죠.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허리 아프고 각각 여러 가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중에 약 80% 이상은 감정적인 문제에서 질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메디컬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감정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육체적 질병이 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거나 마음이 상해서 두통이 오고 위장병이 오고 심장병이 오고 그리고 암까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적 이상 징후를 가진 사람들도 요즘은 참 많이 있죠. 한 번쯤 우울증은 누구나 들 수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수치심이나 불안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가를 심리학자들이 따져보면 어릴 때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인간의 심리를 잘 분석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대 심리학의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정신이나 무신론적인 철학의 바탕 위에서 인간 심리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대조되는 내용들이 종종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심리학 분석에서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분석을 신앙의 눈으로 걸러서 해석해 볼 때 유익함이 있는데, 특히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아픈 상처들이나 아픈 기억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른이 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과거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아직도 성인의 이 마음속에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일명 성인아이라고 부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인아이를 품고 사는데, 이 성인아이는 어릴 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가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어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유명한 책을 쓴 데이빗 시멘즈 박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시멘즈 박사의 이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어릴 때 아픈 상처와 기억들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하거나 집착하거나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경우는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멘즈 박사가 드는 한 예는 어떤 남성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자주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을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랜 동안 상담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임신한 지 8개월 되었을 때 가족 중에 중요한 사람이 이 자살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불안전한 심정 상태로
아이를 나중에 낳게 되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영양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우울적 증세가 심해졌다.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멘제 박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울증 증세를 완화시키고 나중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983년 8월 15일자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아기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한다. 그리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어떤 어른과도 사귈 수 있는 유전적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어린아이들도 이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어린 이 태아도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이가 성장해 갈 때 어린아이에게 나쁜 기억과 아픈 상처를 자꾸 주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픈 상처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드는 것이 대개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가정의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아이는 나중에 성취지향적이 되거나 애정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애정을 과도하게 그 애정에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 외에서 출산한 아이는 깊은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임신 중에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한 감정적인 문제에서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아 때부터 그 생긴 기억이 나중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 때도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받는 아픔과 상처와 나쁜 기억들은 나중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아이의 반응이 달라지는데 특히 엄마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웃을 때와 엄마가 무뚝뚝하거나 화난 표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실험하는 실험이 있는데 좀 오래전에 SBS 특집으로 방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구, 일어나고 싶어. 그 의문의 해답은 바로 아기의 민감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창 엄마와 애착을 쌓아가고 있는 4개월 된 아이. 여기 보세요. 아이. 엄마가 웃자 아기도 따라 웃습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무뚝뚝한 얼굴을 할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금세 낯을 바꿉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기도 하죠. 골이 난 듯 시무룩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시 웃기 시작하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보셨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안준아, 어디 봐. 여기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무뚝뚝한 얼굴을 보며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여기 보세요.
잠깐 그런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 아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기까지 엄마는 상당히 애를 써야 합니다. 예, 보셨죠? 이렇게 엄마가 웃다가 잠시 무표정하거나 화난 표정을 지어도 아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같아요. 몇 개월 안 된 아이도 이런 반응을 느끼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기억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한 이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게 된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하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무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러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충격이 심한 그런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방역 기제를 사용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마치 상처가 있는데 반창고나 밴데이지를 탁 붙여버리는 경우와 똑같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소독되고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창고나 밴데이지를 붙여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썩어서 구름으로 골마 있는 경우가, 겉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속은 골마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은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을 앓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하게 가는 길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자기에게 머물러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자기 자녀들에게 상처를 대물림해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술을 먹고 아버지가 굉장히 집에 와서 힘들게 했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되지 않겠다. 나는 술을 먹고 저렇게 주정뱅이로 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도 어느덧 자기의 모습이 술 먹고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상처를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아픈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심리치료요법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일부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치료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치료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치료는 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거나 그 근본적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행하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해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심리적 문제는 어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심령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봉합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그게 바로 영적 치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치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첫 번째 해당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자기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수님의 신약에서 해당에서 하실 때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한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이 나에게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데 3대 사역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 가르치시고 선포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고치시더라. 뭘 고쳐요? 질병을 고친다.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통전적이에요.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는 통전적인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께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든지 형제로부터든지 다른 아주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가진 과거의 상처를 직면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사람이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픔을 경험한 것을 되새기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다 회피하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으로 과거에 내가 잊어버렸던, 또 묻혀버렸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그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상처를 직면한 사람이 뭐 하냐면, 상처를 직면하면 그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그 상처를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상처를 가져갈 때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것이 감정으로 묻어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모욕받고 충격받고 원망받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픈 상처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픈 상처도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상처를 성령의 도움으로 직면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지 않고 그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간 다음 마지막 그 사람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처를 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 못한 나의 엄청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죄를, 그 잘못을 용서해 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차원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용서하기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있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지만 내가 나의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이 작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용서를 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하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죄악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럴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깊은 상처를 주님께 싸매어 주시고 다 완전히 아무르게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간혹 보면 귀신이나 사단의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 속에 사단의 영이, 귀신이 우리의 영 속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영 속에 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바깥에서 우리의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귀신이 우리의 감정에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힘을 받는 게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를 먹고 삽니다. 영적인 쓰레기가 뭐냐면 우리가 깊은 상한 감정이에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깊은 상처가 오래되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원망하게 되고 미움과 질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움과 저주로 나타나게 되고 미워하는 그 감정, 그 마음속에 사탄마귀가 달라붙어서 더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상황이, 나의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나를 갉아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가 있는데 지가 주로 어디에 버글버글거립니까? 쓰레기통이나 쓰레기장에 지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집에는 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쓰레기가 많은 장소에는 쥐가 옵니다. 왜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쥐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감정에 상처받은 이 마음속에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서 보혈로 싹 쓸어버리고 싹 용서해버리고 싹 치워버리게 되면 이 사탄 마귀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의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보면 그 사람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 귀신이 떠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영적인 쓰레기를,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면 귀신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성령의 도움으로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라, 생각하라. 두 번째, 과거의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사랑으로, 그 용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비롭게도 주님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우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도 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오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짧게 기도하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한번 믿음으로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처가 있고 아직도 옛날에 상처가 깊지만 생각하지 못한 상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치유해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깊은 상처에 직면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가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고 계십시오. 이제 주님께 치유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축복 속에서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받은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출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되도다, 축복하노라.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출생을 축복한다. 주님이 우리의 태어남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여러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 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시고 나의 아픈 상처가 있으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 3살 때, 4살, 5살 때 여러분 아이로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보여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울고 있나요? 이런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아이의 힘들어한 시간에 그때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여러분 자유롭게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초등학교 때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의 가장 아팠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사춘기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나이가 들어서 아픔을 경험한 것을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상처받았던 그 장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면만 생각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장면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 아픈 장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원망하나요? 가슴 아파하고 있나요? 그 상처받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아픈 상처를 가진 그 아이의 모습, 그 성인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픈 상처를 가져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아픈 상처를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아픔 당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아픔 당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처받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도 오늘 고통받는 여러분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결정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상처를 맡깁니다.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마음, 자만했던 마음 용서하시고 주님이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주님 피로 홀로 적셔 주셔서 주님 나를 적셔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힘들게 한 나의 형제를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감싸고 껴안고 계십니다.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멘. 주님,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허물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도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를 치유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믿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상처받았을 때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픈 기억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진 줄 믿고 상처가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평강에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아픔과 상처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짧은 기도를 통하여 그 상처가 실제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아픈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꾸준히 주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뻥 뚫리는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해방시키고 나의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결박을 푸셨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과거의 상처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결박